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흐르는 구약 성경,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의 자식에서 믿음의 자녀로, 우상의 자식에서 믿음의 자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훈련의 그 텍스트가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하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선교 훈련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재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제목이었거든요. 그 제목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문구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기쁨이 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두 글자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창조하신 이 목적과 계획하신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그러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계속 불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셔서 바로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이 물로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회를 줘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높아지던 그 자리 가운데 본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이 죄와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데 이 선교의 전략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바로 그 역사가 그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민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민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선교의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은 선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교의 전략을 바로 새롭게 하시는 그 방법,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12장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배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그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들과의 관계, 그거에 있었던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이 아브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근데 데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아브람, 라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란은 롯을 낳게 됐는데 근데 이 데라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데라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하란이 28절 말씀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 있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갈대아인의 우르.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뭐 중동 지역으로 따지면 이 이라크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란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상처겠죠. 자기보다도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해지는 이 전승에 의하면 데라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너무나도 번창했던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때 당시 도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길 때 이 우상들 각자 본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에 대해서 나무나 돌로서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막 이상한 막 형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해가지고 그 신 앞에서 막 절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 되죠. 사레랑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데라의 또 다른 이 아들인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텍스트에 보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부에게는 뭐가 없었던가?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이 상처겠습니까? 주변의 다른 형제들은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금술이 나쁜 건 아닌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던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에 특별한 질병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아픈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또 데라가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하면서 이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또 갈대아 우르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는 환경도 괜찮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류하였으며, 자 지금 여러분 누구 떠나는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나죠.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떠나죠. 그리고 이 하란은 먼저 죽었는데 하란의 아들인 아브라함에 있었던 조카죠. 이 롯을 데리고 그들이 갈대아 우르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이거는 데라의 신앙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도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지방에서 떠나서 서울로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시골 가가지고 이렇게 사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한창인 나이인데 열심히 살 나이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모이고 서울로 모이고 그때로 따지면 갈대와 우루지구로 모이지 그때 아직까지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입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같은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편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족이 움직이다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란의 도시에 머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가 하란에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32절 말씀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데라는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들이 익숙하고 편했던 고향을 떠나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다가 계속 낯선 땅, 힘든 땅, 이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란은 그들이 머물기에 괜찮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고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여세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데라는 그냥 멈춰버렸던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원동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안락함, 편안함, 익숙함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었다 하든 나의 환경이었다 하든 나의 상처가 었다 하든 나의 아픔이었다 하든 그 가운데 계속 침몰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과 내 믿음으로 반응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BC와 AD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만나주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이 어느 짧은 영상 클립을 봤는데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양궁 종목에서 이 2개의 금메달을 딴 우리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경북 예천 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 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이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해서 양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양궁부를 모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재덕 학생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의 절친이었고 짝꿍이 옆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양궁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손을 들면서 본인도 잘 모르는데 친구가 손을 들면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궁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국가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친구는 지금 양궁 안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하자 해가지고 손 들었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한마디 말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좌우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람의 말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B씨와 AD가 확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갈대 우르 지역에서 그냥 편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 돈 많이 벌고 있고 그 환경도 뭐 소리니까 그냥 살만하고 그냥 익숙한 채로 계속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익숙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기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이 삶의 이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한 환경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만약 제 아내한테 내가 소원을 하나 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뭔데? 한번 들어보고 대답해 줄게. 되게 이러잖아요. 아니 들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준다고 얘기해줘. 아니 뭔데? 내가 들어보고 얘기해 줄게. 아니 그냥 듣고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마치 떼 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당장 모르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옮겨줄 거라고 주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큰 재산, 뭐 놀라운 학벌,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주님은 이런 거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했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이미 다 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들가 있는 요단강이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요단강은 방해 세력이고 저주 세력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는 요단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방해가 있어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면 나갈 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은 뭐냐면 먼저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믿는 자가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 너 혼자만 하나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 복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가 허락하시는 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유효기간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주님의 이 열심, 이 결단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이렇게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위로가 돼요. 똑같은 사람. 우리도 잘 넘어지고 감정에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도 아니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자책감이 쌓이고 어떨 때는 이게 또 흘러차고 넘쳐가지고 막 또 오버플레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은 왔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다음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안 나왔지만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이렇게 갔던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옮기는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본인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있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옮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이 시국과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상한 목사가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니까 예배하고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역하고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와 같은 인생들, 그와 같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마귀는 와서 계속 속이고 거짓말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만 여러분, 마귀보다 센 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 주께서 믿음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